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저희를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새생명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사 진리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그룹 전도회 기간에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소그룹 반원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심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여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길 좋아하시는 주님, 준비된 영혼들이 이 전도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영적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진리를 찾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느낌이나 직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명확한 방법, 곧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경을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SNS, 유튜브, 광고, 사방에서 끊임없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일까요? 우리는 종종 보정된 사진을 보고 또한 편집된 영상에 감탄하며 좋아요 숫자로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구성해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유튜브 속에 있고 나는 그걸 보기 위해 존재한다. 슬픈 말이지만 이 시대의 많은 일들이 진짜보다 가짜를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세계는 어디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싶으신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계, 곧 리얼리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세상 너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더 깊고 더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편적인 경구 모음집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같은 도덕적 조언들을 어디선가 모아놓은 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서사, 큰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환이 있으며 마침내 완성이 있는 구속의 대서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를 지으십니다. 타락, 인간의 죄로 그 완전한 세계의 관계와 질서가 깨어집니다.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깨어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회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구성해주는 책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진화가 우리의 시작이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며 사랑이 시작이었다. 세상은 말합니다. 실패한 세계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아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계는 회복될 것이며 너는 그 회복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계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해석은 복잡하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깊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키워드로 성경은 세상의 진짜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우연한 폭발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먼지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는 질서, 조화, 목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두 번째, 타락.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관계, 자연, 인간의 내면까지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단지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진짜 현실에서 멀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구속은 과거의 죄를 정리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미래를 다시 열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회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눈물, 죽음, 고통, 죄, 단절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진짜 세계의 완성입니다. 이 4가지 구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통해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조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인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이 성경의 구조 속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도 회복의 완성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아름다움이 있지만 동시에 깨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고통과 사고, 끝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불이,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의 눈빛.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갈라지고 무너진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세상을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회복 중인 세계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도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신 방법을 따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이 임시적인 현실을 넘어 진짜 세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과 보는 방식과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벌받은 자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복될 자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부정한 자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잠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자고 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끝나버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실을 넘어 본질을, 고통을 넘어 가능성을,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회복의 눈이었고 진짜 세계를 꿰뚫어보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죄가 없는 세계,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계를 먼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분명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동시에 죄의 흔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현실에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부정의와 불의가 있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것은 지나가고 있는 현실일 뿐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세계는 죄가 없고 그 결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세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고통이 영광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질서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세계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더 깊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안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단지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의 도구인데 그 해석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실패는 패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안경을 쓰면 실패는 훈련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죽음은 끝입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면 그 죽음은 시작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내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고난의 의미를 바꿔주고 성공의 정의를 바꿔주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줍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진짜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하늘의 렌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들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실이야?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짜를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목소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편집이 되어 있고, SNS는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꾸며져 있고,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유행에 따라 기준을 바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진리의 근본이오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영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기준이 흐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계는 그 기준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진리를 찾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현실 위에 서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안정, 감정에 휩쓸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진짜 세계를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재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을 다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눈을 열고,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고, 말씀은 보이지 않았던 진짜 세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고난, 희미해진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내 삶과 세상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진리를 찾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세계는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세계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진짜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일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이 현실 속에서 미리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세계가 오고 있음을 믿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그 나라가 진짜임을 알기에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붙들고 그 나라는 결국 도래할 것이기에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기다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계는 창조로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 세계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닫혀진 세계를 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잇는 다리가 되었으며 장차 도래할 진짜 세계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내일 우리는 그레이스의 세 번째 여정, A, Achieve,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구원은 과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때문이고 또한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